평안이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가운데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말씀 듣는 가운데 병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강건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낭붕 옥분 씨가 부른 노래 중에 사랑 누가 말했나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때로는 당신 생각에 잠 못 이룬 적도 있었지. 기울어가는 둥근 달을 보며 타는 가슴 남 몰래 달랬지. 그 다음 가사가 중요한 사랑 누가 말했나. 향기로운 꽃보다 진하다고. 사랑 누가 말했나. 이제 끝까지만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사랑 누가 말했나. 향기로운 꽃보다 진하다고 라는 가사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에는 향기가 있습니다. 이 사랑의 향기는 향기로운 그 진한 꽃보다 더 진한 그런 강한 향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강한 힘이 있다면 그건 곧 사랑의 힘일 것입니다. 사랑은 불가능을 가능케 하고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어주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필리핀 병사들이 일본군의 수용소에 이렇게 수감되어 있었습니다. 환경은 더럽게 짝이 없고 추했고 식사도 형편이 없었습니다. 그런 환경에 전염병까지 겹치면서 매일매일 수많은 병사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수용소가 마치 장례식장을 연상케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포로들이 죽어갔습니다. 그들을 어느 날 심한 상처를 입은 비둘기 한 마리가 포로수의 철망을 뚫고 수용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정오와 미움에 가득 찬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이 포로들은 정성을 다하고 사랑을 다해 이 비둘기를 치료해 주며 보살피기 시작합니다. 이 포로들의 사랑과 정성스러운 사랑에 보살핌을 받는 이 비둘기는 차츰 좋아지게 되어지고 회복되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급기야 스스로 하늘을 날아 올라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포로들의 정성과 사랑이 이 비둘기를 살려낸 것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뒤부터 이 포로 수용소에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죽어가던 장례식장을 방불케 했던 그 수용소 안에 죽어가는 사람이 줄어들었습니다. 60%가 줄어들었습니다. 바로 사랑의 힘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다는 이 한 가지 사실이 포로들에게 희망을 주었고 삶의 의미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살아야겠다는 용기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사랑 때문에 신체의 변화가 일어나고, 사랑 때문에 인생이 달라지고, 사랑 때문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솔로몬 왕이 내린 사랑의 정의입니다.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죽음보다 더 강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죽음은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것입니다. 죽음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립니다. 그의 권세가 어떻든 간에, 그가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그가 어떤 명예를 가지고 있든 간에 죽음은 일순간에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버리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라도 이 죽음 앞에서는 무력해지는 것입니다. 이 죽음은 그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이 죽음이라고 말들 합니다. 근데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사랑은 죽음 앞에서도 강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만드는 그런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에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 그럽니다. 이 본문을 세번역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라고 말하고, 쉬운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잡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또한 현대 성경에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는,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것은 이 강건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사도 바울을 휘어잡고 사로잡았고 사도 바울을 지배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심지어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계속해서 씨를 말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수 믿는 자들을, 멀리 있는 자들도 잡아와서 그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괴롭히기 위해서 다메섹이라는 동네로 가다가 거기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바울은 완전히 뒤집어집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데 앞장섰던 다메섹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그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고, 이제는 죽어도 주를 위해 살고 살아도 주를 위해서 죽는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다메섹 체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사도 바울은 로마서 4장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그럽니다. 다메섹 사건 후에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는다고 고백했던 그런 이 사울의 삶이었지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고 난 후에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된 후에 그는 이전보다 더 많은 어려움과 고난을 겪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들고 간 곳마다 유대주의자들과 우상 숭배자들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핍박을 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고생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바울의 그와 같은 삶을 당시의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얼마든지 평안하고 어려움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좋은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최고의 학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인이기도 합니다. 누구보다도 고생하지 않고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스스로 고생의 길을 선택을 합니다. 그걸 사람들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제정신이 아니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4절에 보면 이 사도 바울을 잘 아는 베스도라고 하는 로마 총독이 바울을 향해서 이렇게 합니다. 바울아, 네가 미쳤도다. 네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오늘 보면 13절에서 말합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미친 것이요, 또한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하여 온전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용광로 같이 활활 떠오르는 열정이 불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는, 심지어 미쳤다고 말할 정도로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뜨거운 불이 그의 가슴 속에 있었습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향한 뜨거움과 용광로 같이 타오르는 열정을 일으킨 것입니까? 사람들로부터 미쳤다는 말을 들어도 왜 그는 평생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야만 했습니까? 왜 죽도록 고생을 하더라도 그 고생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끈하였고 그를 지배하였고 그를 휘어잡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을 하나님께 미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힘입니다. 그리스도와 원수되고 그렇게 강팍했던 사도 바울을 뒤집어 놓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자기까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는 데까지 앞장섰던 이런 원수 같은 자를 어떻게 사랑하고 용서하고 찾아와 주시고 그를 하나님의 제자로, 주님의 제자로 받아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기 같은 자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있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바울을 강권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8장 7절에 보면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 자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그럼 진짜 사랑은 많은 물로도 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홍수로도 진짜 사랑을 휩쓸어 가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사랑은 세상 어떤 권력과 재물로도 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참된 사랑을 하게 되면 재물에 마음이 뺏기지 않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자기 재산을 다 주고 사랑을 사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오히려
비웃음을 당할 것입니다. 아무도 말릴 수 없는 그런 사랑의 힘입니다. 진짜 사랑은 물이나 불이나 권력이나 물질로도 끊어놓을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표입니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희생시킨 사건입니다. 죄 없으신 분이 하늘 보좌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제물이 되기 위하여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것입니다. 옛날 어떤 날에 한 왕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신하를 거느리고 사냥을 갔습니다.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길에 시골에 아리따운 한 아가씨를 보게 되어집니다. 왕자는 왕궁에 돌아왔지만 그 아리따운 아가씨의 모습이 어령거려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시골 처녀에 반해서 상사병이 들었습니다. 결국 왕자는 그 시골 처녀를 아내로 맞이하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시골 처녀를 왕궁으로 데려오는 데는 세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왕자의 권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훌륭한 말을 타고 위험 있는 복장을 하고 많은 신하를 거느리고 그녀를 찾아가서 청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방법이 좋은 방법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처녀가 왕자님을 사랑하지 않는데도 그 위험하신 왕자의 권위 앞에 어쩔 수 없이 승낙할 수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건 왕자가 바라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시골 처녀를 맞아들이는데 두 번째 방법은 왕궁의 모든 부귀영화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처녀를 왕궁으로 데려와 그 왕궁의 화려함과 그 부귀영화를 처녀에게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 처녀가 왕자를 사랑하는 마음보다는 왕궁의 부귀영화와 풍요로움에 반해서 진정한 사랑도 없이 결혼을 승낙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많은 물질을 보고 결혼을 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방법은 왕자가 평민의 신분으로 잠시 내려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왕자의 신분을 감추고 시골 처녀가 사는 마을로 들어가 그 평민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한 때가 되면 아무런 조건 없이 처녀에게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왕자는 세 번째 방법을 선택합니다. 허름한 옷을 입고 시골 처녀가 사는 마을로 들어가서 한 방앗간에 취직을 하게 되어집니다. 거기서 성실하게 일합니다. 부지런히 일합니다. 온 마을 사람들의 그러면서 신뢰를 받습니다. 결국 마음에 두고 있던 아가씨의 마음도 사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사랑을 고백합니다. 떠돌이에게 딸을 줄 수 없다는 부모의 반대가 심했지만 그러나 이 아가씨는 이 남자를 진정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약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남자의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놀랍게도 왕자의 고향은 다름이 아닌 왕궁이었습니다. 왕자는 시골 처녀와 순전한 사랑 속에서 결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방법이 바로 이 세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예수님께서 첫 번째 방법으로 이 땅에 오셨다면 누가 예수님을 믿지 않겠습니까? 하늘의 위엄과 권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무조건 나를 믿어야 하느니라고 할 때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 위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사랑하지 않든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생겨나지를 않습니다. 무릎은 꿇지만 마음속에 심한 거부감이 생겨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두 번째 방법도 거절하셨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천문을 활짝 열어놓고 천국의 아름다운 광경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나를 믿어라. 그러면 이 천국의 모든 보화가 너희 것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면 천국의 영화에 눈이 멀어 예수님 편에 선 사람들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방법을 쓰지를 않았습니다. 물질로 구원을 받는 것이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에 대한 진정한 믿음과 사랑을 가리기 위해서 세 번째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던 예수님,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종의 형체를 입고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그분이 하나님의 나라를 뒤로하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가장 초라한 곳, 낮고 천한 그런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왕궁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누추한 베들레헴의 한 작은 마구간에 그분은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낮고 천한 자의 친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많은 낮고 천한 자들이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분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삶을 살 수가 있었습니다. 신문 이하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누구든지 예수님께 나올 수 있도록 친히 문턱을 낮추셨고 모든 사람을 향하여 두 손을 크게 벌리셨습니다. 낮은 자리에 오심으로 가난한 자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셨고 낮고 비천한 자리에 서심으로 마음이 상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을 품으셨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그런데 그리스도께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선하고 착해 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주님과 원수되어 있을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서 있을 그때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셨고 또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대속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신, 확정해 주신, 확인해 주신 사건이었습니다. 이게 강권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인 것입니다. 사람들이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는 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멋진 자동차를 사주면서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값비싼 다이아몬드 반지를 사주면서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떤 사람은 분위기가 좋은 호텔, 레스토랑이나 커피숍으로 가므로 사랑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런 큰 선물에 사람들은 감동을 받습니다. 이렇게 큰 선물을 줄 정도로 나를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동을 받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면 나의 가장 귀한 것을 기쁨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선물의 크기가 크고 비쌀수록 나를 위해 사랑을 희생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물의 크기에 따라 사랑을 평가하고 감동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 생명보다,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 가운데 가장 큰 사랑은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인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같이 강한 사랑이 아니라 죽음을 넘어서는 사랑인 것입니다. 진정 사랑하게 되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다 내어줄 수가 있습니다. 가슴속에 애절한 사랑으로 남아있는 앨리스 공주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앨리스 공주에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딸이 디프테리아 병에 걸렸습니다. 왕실 주치는 이 앨리스 공주에게 디프테리아 병은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절대로 딸과 신체 접촉을 하지 말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밤 딸의 쉬는 소리를 듣고 공주가 잠에서 깹니다.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공주는 딸에게로 달려갑니다. 딸은 펄펄 끓는 고열로 인해 헛소리를 하면서 엄마에게 엄마 뽀뽀해요라고 말합니다. 순간 앨리스 공주는 의사의 말을 무시하고 딸에게 뽀뽀를 합니다. 얼마 후 앨리스 공주는 딸로부터 디프테리아 전염병에 감염이 되어지고 나중에는 죽기까지 하게 되어집니다. 답답한 마음을 금할 수 없었던 의사는 앨리스 공주에게 공주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라고 책망하여 묻습니다. 그러자 공주는 내 딸을 살릴 수 있다면 입을 10번이라도 키스할 수 있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앨리스 공주는 세상을 떠났습니다만 엄마의 사랑이 하늘을 움직여 그 딸은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앨리스 공주의 자녀에 대한 사랑은 영국 사람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사랑의 힘입니다. 사랑은 아까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아끼는 것도 기쁨으로 주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면 돈도 명예도 물질도 포기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여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지배하고 그를 휘어잡았던 것입니다. 이 사랑이 그를 하나님께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을 평생 주를 위해 살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오늘도 복된 주의 날에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도 사도 바울을 강건하셨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시는 도다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 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을 강건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수 믿는 우리 모두를 지배하고 사로잡고 그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는다는 것입니다. 그 강건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휘어잡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히면 주를 위해서 미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강건하시며 그를 휘어잡았던 그리스도의 사랑에 사도 바울은 붙잡혔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밀물같이 거센 파도와 같이 계속해서 밀려왔고 또 밀려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렇게 끊임없이 밀려오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끌림을 받고 하나님께 미친 사람이 되어지고 그를 위해서 그의 생을 걸게 되어집니다. 바울에게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육체의 가시 즉 고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자들이 그림자같이 붙어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아니라고, 사도가 아니라고 계속해서 비난하였습니다. 또한 많은 이단의 무리가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교회를 분열시키고 애써 가르쳐 놓았던 그 모든 신앙의 교리들을, 원리들을, 말씀들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이 실망하지 않고 지치지 않고 열심히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강건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중에도 어려운 핍박을 견디며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때때로 쉴 수 없는 사단의 공격이 우리를 두렵게 할 때가 있습니다. 인간관계 속에서 견디기 힘든 상처를 받고 괴로울 때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심각한 위기를 겪으며 밀려오는 답답함을 견디기 어려운 안타까운 그런 삶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기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보면 15절에 보면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사랑을 깨닫는 자는 다시는 자신만을 위해서 살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 주님의 죽음이 헛되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내가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고도 자기를 위해서 산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이 헛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자는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습니다. 자신의 야망을 위해서,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의 목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 방울의 땀을 흘려도 주를 위해서 1초의 시간을 써도 주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도 주를 위해서 우는 불러야 합니다. 운동을 해도 음식을 먹어도 주의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고 우는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옷을 입어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해도 오직 주님을 위해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교회 중고등부가 바닷가 수련회를 갔습니다. 학생들이 바닷가에 들어가 놀고 있을 때 갑자기 큰 파도가 덮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3 여학생 하나가 물속에 휩쓸리게 되어집니다. 후배 남학생 둘이가 들어가서 힘을 다하여 이 누나를 밀어내었습니다. 그래서 이 학생은 해변대로 나와서 살게 되었고 힘이 빠진 이 두 학생은 결국 빠져나오지 못하고 물에 휩쓸려 죽게 되어졌습니다. 신앙심이 좋은 그 남학생 아버지가 내 아들이 죽은 것은 큰 아픔이지만 그래도 선한 일 하고 죽어갔으니 감사하다고 그런 인사를 하긴 했지만 얼마나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 두 남학생 때문에 산 여학생이 이렇게 말합니다. 두 후배의 죽음이 헛되지 않도록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리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으니 나도 주를 위해서 살겠다는 것, 이것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의리가 아닐까요? 의리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해서 우리가 주를 위해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도 주님을 위해 살지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듯이 우리도 주님을 사랑해서 사랑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그 사랑 때문에 충성하고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29장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럼 야곱은 라헬을 사랑하니 7년 동안의 힘든 머슴살이를 했지만 며칠처럼 기쁘게 사랑에 취해서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7년을 쏟고 다시 7년을 일했지만 그러나 그 7년이 그렇게 지루하지 않았고 힘들지 않았고 오히려 기쁨으로 그 7년을 하루같이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 사는 것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분 지치고 상하여 난 더 이상 없다고 할 수 없다고 우리가 나자빠질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분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하고 그 사랑에 우리가 강건되어지고 그 사랑의 지배를 받을 때 여러분 우리는 기뻐 뛰며 그 일을 감사함으로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얼마나 행복하게 되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주님의 영광이어야 합니다. 회사를 경영해도 주님을 위해서, 병원을 경영해도 주님을 위해서, 공부를 위해도 주님을 위해서, 자동차를 사도 주님을 위해서, 빌딩을 지어도 주님을 위해서일 때 그 삶이 얼마나 아름답겠으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시겠습니까? 그런 자들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는 삶을 하나님께서는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널뛰기와 같습니다. 널뛰기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굴려주면 저쪽도 이쪽으로 굴려주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만을 위해서 살면 주님께서도 나를 위해서 여러분 살아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높여드리기 위해 살면 주님께서는 나를 더 높여주십니다.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그랬고, 잠언서 8장 21절에서는 이는 나를 사랑하는 자가 재물을 얻어서 그 곳간에 채우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영혼과 믿음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몸도 은혜를 받고 가정도 은혜를 받고 여러분 부부관계도 은혜를 받고 자녀도 은혜를 받습니다. 또한 우리의 사업도 손이 수고한 대로 은혜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구체적인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 것을 보시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면 주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십니다. 여러분의 일생을 되돌아볼 때 내가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죄인이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것은 했는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옥합을 깨뜨린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 감동을 받으시고 그냥 지나치지 못해 발길을 멈추고 칭찬할 수 있는, 칭찬받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면 우리가 이제 다시는 우리를 위해 살지 않고 주님을 위해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주를 위해서 사는 자의 이름은 영원히 빛나는 이름이 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자는 아무리 순간에도 반드시 후회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사는 자는 절대로 후회하지 않습니다. 더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자기를 위해서 산 사람의 인생은 결국 헛된 것이 되어집니다. 자기를 위해서 산 인생은 낭비 인생이 되어집니다. 나를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산 사람은 결국 헛된 것만 자꾸 남는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물거품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주를 위해서 산 자는 그 인생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보람 있는 인생이 되고 의미 있는 인생이 되고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살며 인생을 낭비하지 않고 예수님께 자신을 드리며 살아서 존귀한 인생을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전쟁 직후에 한 나환자촌을 방문한 미국 관광단이 있었습니다. 한 관광객이 거기 선교사로 파송된 한 간호사가 나병 환자의 상처를 싸매어 주고 있는 광경을 카메라에 담으면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100만 불을 준대도 죄를 할 수가 없어. 그 이야기를 들은 간호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실 나도 갈 수가 없습니다. 단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시니 내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건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맡긴 삶을 살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시면 예배드림이 세상에서 최고의 기쁨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시면 고난이나 죽음 앞에서 두렵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시면 빌립보 감옥에서 찬양하고 기도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한다 하더라도 기쁨의 찬송을 드릴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시면 고난과 역경 중에서도 믿음으로 승리의 삶을 살았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때로 어려움을 만나고 고난의 길에 선다 할지라도, 억울한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능히 감당하며 승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시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살 수 있다고 고백한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주님의 기적을, 능력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시면 약한 몸으로 세계 선교의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하늘의 위대한 역사를 능히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시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시면 우리의 마음에 하늘의 담대함이 생겨나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이 사도바가 우리의 고백이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미치는 자가 되고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뜨거워지고 열정적이 되고 자기 중심적에서 예수 중심의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살든지 죽든지 주를 위해서 헛되고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보람있고 의미있고 풍성한 열매가 있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날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쁘게 하며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강건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붙잡힌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께 미친 자, 우리에게 뜨거운 열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며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한데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면서 죽게까지 하시면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면서 나를 구원해 주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 사랑 그 은혜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사랑 붙들고 우리가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아버지 하나님 사도 바울을 강건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강건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이 자리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천국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랑이 아니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강건하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으시고 힘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여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사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가장 강건의 사랑으로 고난과 아버지의 시련과 환난도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은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 한 가지만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했겠지만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이것은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소원 올해 꼭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 제목 한 가지만을 가지고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소원 한 가지를 가지고 있게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소원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병든 자는 병이 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물질이 부족한 자는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가정이 어려운 자는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사업이 어려운 자는 사업이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님의 자손이 잘 되기로 해서는 자녀들이 어려운 자한테는 자녀가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가 아버지 공부한 자 너희는 꼭 그 뜻하는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야 올해는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이 강건하시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나님께 미치는 자가 되었습니다. 열정이 있고 뜨거운 믿음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평생 주를 위해서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이 사도 바울을 강건했던 이 사랑이 우리를 강건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으로 우리를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여 늘 이 사랑에 붙잡힌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아버지가 기뻐할 수 없는 중에 기뻐하게 하여 주시고
고난이나 죽음 앞에서도 아버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시련과 환난에도 능히 이겨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사랑할 수 없는 자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